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만 하면은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사단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지속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또 죄인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을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또 깨닫고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또 5장 13절에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또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는 이 복음이 누림이 안 되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또 느껴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환경 속에서 진짜 복음이 제대로 누림이 되지 않고, 그리고요, 있는 것을 보면서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쉽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뜯어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신학하게 만드셨고, 신학 마치고 나서 목사로 안수받게 해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넷을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예배넷을 하나님이 맞거든요. 분명히 지금까지 저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은데
전체적으로 총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나의 목회와 우리 또 교회와를 보고 오게 되면은요, 환경을 못 넘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그게 뭐죠?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갈등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많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빠져 있구나, 나 중심에 빠져 있고, 내가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에, 물질 중심에,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에 빠져 있구나.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어지고, 또 내가 또 목회의 성장이 안 되어지고, 또 성공이 안 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괜히 마음과 생각이 무거워지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무거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에부터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 얼굴에는요 어둠이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좋게 대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평안이 없다 보니까요, 우울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울하게 보여지면은 마음과 생각에 이미 이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은 이슬을 먹어도요, 이 독사는요 독을 내지만, 그리고요 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흑암이 끼게 되면은 늘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요, 나에게 어둠이 낄 때마다 사탄 세력을 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마귀가 또 나에게 조용히 방문했구나. 이런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둠을 갖다 주고 내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요, 사단을 꺾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일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훈련에 나가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보고, 또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언약 속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훈련에 훈련받아야 할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 형편도 우리 교회 사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의 흐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행복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손님으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니까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어떤 이는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다 개개인들 속 사정을 보게 되면요 다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성장이 되어져서 교회 경제가 또 부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또 가 보면은 그분은 또 나름대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건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속 사람은 또 그 병이 들어가지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있구나.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또 바꿔서 말하면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도록,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생기가 임하도록, 그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졌고, 성경 66권 핵심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내 인간의 죄사함을, 모든 죄를 또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걱정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게 행복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술 퍼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춤을 추면서 방종해보거나 하지만 결국 더 불행해지거든요. 저도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어록을 좋아했는지 진짜 도박오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박은 안 했어요. 뭐 한 판에 뭐 100만 원, 10만 원짜리는 하지 아니하고 한 판에 단 100원짜리 이렇게 1점에 100원짜리 고수도 파면서요 밤새도록 하게 되고요. 그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5사람만 모이면요 차 한 대 타가지고는 저 전라북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남해까지 차 타고 갑니다. 그래서 남해 가서요 밤새도록 자면서 고수도 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여행 경비를 쓰고 돈 다 떨어지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요 우리 친구들 부인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여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도박하고 참 오락을 즐겼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다시금 염려, 불안 그런 것밖에 쾌락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서 사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고 그랬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행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신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행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바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도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은혜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 위에 내가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신발을 이렇게 좀 신은 한 3년 신고 나니까요, 신발 뒷창이 다 닳아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발 구입한 데로 가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뒷창을 좀 갈아줄 수 있냐고 했더니 갈아준대요. 그래서 경비는 얼마나 나오냐고 했더니 제가 그 신발을 한 18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3만 5천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갈아달라고 해서 했더니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신발 다 이렇게 좀 수리돼서 또 도착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요, 아주 새 구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시중에서 이렇게 밑창 가는 그런 구두 수선하는 데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공장에서 구입한 데로 가니까요, 공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오니까 아주 그냥 새 것처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우리 인간도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야만이 고장난 인간이 수리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고장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요, 우리가 그 과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죄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에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로 또 고통에 빠지게 되고, 지금 지구는요 정신병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제 속으로 그럽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러면서 저야 뭔가 이제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요, 요즘에 묻지마 이렇게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보람과 균형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해도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요 30대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요 봐줄만 하던데요, 요즘 얼굴 보면은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인간은요 가면 갈수록이 되게 돼요, 무너지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포장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요 이름 모를 육신의 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아가 보지만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요 우리가 허물로 또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원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간의 원죄 문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원죄 문제인데요, 이 원죄 문제로 인간에게 그 결과로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 불행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계속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불행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 강한 진을 쳐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게 보면은 이 사단이 우리 안에 강한 진을 만들어놨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가운데 이미 강한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좌의 망대로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될 줄 봅니다. 제가 항상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참 저희 어머니도요 이런 신병에 걸려가지고 신병에 시달리면서 늘 점쟁이에 데리다가 푸닥거리 하시고 그랬는데요, 푸닥거리 하시면 하실수록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성과 교제하고 또 제사하고 하게 되면은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형님 가족 또 동생 가족이 와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 아버님 형제가 삼형제거든요. 그러면 아버님 형제가 삼형제인데 우리 면에서는요 우리 아버님 형제처럼 우애가 있는 형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난 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과 또 두 동생분들이 저희 할머니 묘를 이장하고 오셔가지고는요 그날 밤에요 와 진짜 저는요 어릴 때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작은 아버님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요 술도 제대로 안 마시고 항상 마셨어요. 돌아서서 이렇게 또 이렇게 술잔을 마시고,
그리고 담배도 필 때도요 항상 나가서 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애 있고 잘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뭐 너 나이가 다 같이 들었는데 뭐 담배도 이렇게 추운데 나가서 피고 그러냐? 그냥 같이 피자.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안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잘 되고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묘자리를 봐가면서 가서 이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형제간에 더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더 고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바로 우리가 구대 가지고 점쳐 가지고 부적 갖다 붙여 가지고 우리가 뭐 질병이 수리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선 것 같으지만 이놈이 나가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은 이미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그 집에 아무 용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나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굳어다가 그 다음에는요 200만 원짜리 굳어야 되고 귀신이 그마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문제를 가중시켜 줍니다. 그러면요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주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이간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끼었다고 할 때에 바로 서로 사람을 이간시켜 가지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령들은요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귀신은요 질병을 가져다주고 다른 종교에 빠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질병을 가져다 줘가지고 자꾸 점쟁이한테 가서 굳하게 또 점치고 굳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핌이 뭡니까? 바로 프리메이션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요 접신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신운동하게 해가지고 자잘한 이런 질병은 이렇게 치유해 주는 것,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결국은 그 인간을요 성공시켜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 역할을 이 귀신 마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마귀, 악령, 귀신들이 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공중으로 쫓겨날 때부터 바로 이 귀신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귀신이 또 지구로 출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 문제에 빠지게 하고 6가지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귀신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는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인간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고 마귀에게 속국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또 원인 모를 병동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요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마음과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고 안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안식이 없다고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질병도 함께 찾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어둠이 끼게 되면은요 육신의 고통이 바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또 이렇게 혼미해질 때에 또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요 자그마한 이런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도 다 초월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0절에도 31절에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몸에 한 2배 3배 되는 그런 짐승도 발걸이에 채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죠? 우리 불신자들은요 후대들에게 제사라는 것, 또 종교 섬기게 만드는 것, 이런 망할 유산을 남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바로 후대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자손 3, 4대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에 한 4대까지 간다면 120년이지 않아요. 120년 동안 한 가문이 망하게 되면은 그 가문이 씨가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망하게 할 것이지만,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또 섬기는 가정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이런 영적인 유산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보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평안은 잠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쾌락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요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주도까지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요 복음 알게 됐고, 복음 알고 조금 복음 누리다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방 나라 선지자를 세우셨고 목회자를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과 참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점술과 역술과 국 같은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그러지 않아요. 제 동생도요 일을 하다가 안 풀리고, 제 동생도요 참 저도 그 공부를 조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잘하니까 시골 중학교에서 다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제 도시 중학교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동생만 도시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게 했는데, 그 해부터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떨어진 그 학교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이 가는 그에 갔는데요. 어디로 떨어졌냐면은 그 도시에서 가장 나쁜 학교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2년 3년 다니면서 그 나쁜 친구들과 같이 올려가지고 학교 3학년 졸업을 못하고 그냥 중퇴했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이 제 일이 안 풀리고 운명에 매여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치러 찾아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이 있다, 상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고 식구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좀 점을 봐주는 점쟁이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내고 되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갔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오히려 점쟁이가 그 아이를 가정을요, 또 뭡니까 이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은 다 복음화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재수 씨도 뭐 처음에는 믿는 가정에서 왔는데 우리 그 동생한테 워낙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최근부터 교회 이렇게 함께 다니게 됐다고 이번에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고통과 실패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지요? 말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바라보는 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림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